30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들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모습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무슨 일들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면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면서 기도에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를 묻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하셨고 악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 말미에 악한 농부가 버린 주인의 아들, 즉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새로운 나라의 머릿돌이 된다고 하시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로마에 내는 인두스에 대한 논쟁을 하셨고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하고의 논쟁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마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견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사 가운데 한 사람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61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토론하면서 중요도를 따라서 순서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일을 통해서 율법의 경중, 중요도 이런 것들을 따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율법과 율법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율법사의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앞부분에 있는 것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고 뒷부분에 있는 것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씩 낭송하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 또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루에 2번씩 낭송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은 레위기 19장 18절의 율법을 토라, 즉 모세 오경의 가장 위대한 원리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율법사의 답변 역시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사가 한 말이 맞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큰 계명이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논쟁을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온전한 율법관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율법관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율법사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으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 헌신의 대상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선택을 해야지만 하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막아는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요약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더 이상 논쟁을 끌고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유대인들도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예수님을 처형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또 자신들이 포기해야지만 되는 여러 가지 기득권의 문제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놔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집도 또한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판단의 근거도 또한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